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싸우러 가라면 싸우러 가고, 산으로 오라면 산으로 가고, 백성들을 지도하라면 지도하고, 정탐꾼으로 가라면 가고, 전쟁을 하라면 하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호수아는 나중 모습은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는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아지는 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들이 나타났다. New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세대와 이 다른 세대의 차이가 뭔가? 거기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세대입니다.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케 하시고 6년 동안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 전투 또 여러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나안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암흑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호랑이였습니다. 이집트도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도 두려워 떨 정도로 호랑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용맹한 호랑이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가나안 땅에 6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이거 유지하며 살자. 유지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아시죠? 절대 유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감가상각이 있죠. 나이가 들면 몸이 늙잖아요. 그죠? 세상에 유지되는 건 없어요.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늘어나려면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한 겁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유지하며 살면 되겠지. 지금 파이어족들처럼 모아둔 돈 쓰며 살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 바닥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둔 5억 10억 갖고 평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계획한 사람들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지하며 살면 되지. 내가 모아둔 돈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줘야 그게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거 조금씩 또 뭉텅이로 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된 이후에 하향지향적인 삶을, 계속 낮아지는 삶을, 부정적인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향지향적인 삶을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근처에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 유도리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도리가 무슨 뜻이죠? 예, 여유라는 뜻입니다. 여유. 일본말로 유토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유도리 있다 이러죠. 융통성 있다 그러는데 원래 뜻은 여유라는 뜻입니다. 여유. 일본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입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막 대학 가려고 과외시키고 애들 혹사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2002년도부터 유도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입시 지옥에서, 주입식 교육에서 탈출시켜주면서 사고 중심적, 표현 중심적인 배려 교육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2002년도 유도리 교육입니다. 그 유도리 교육의 결과가 지금의 현재 일본 젊은이들입니다.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대학을 안 가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야 대학 가. 아빠 대학 가서 뭐 하는데?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대학 나와야 돈을 더 벌지. 아빠 돈 더 벌어서 뭐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일본 젊은이들은요. 돈 더 벌어서 뭐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너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아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는데?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죠?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젊은이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아 젊은 애들이 생각이 올바르네.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재산에 무슨 폭탄이 숨어 있을지 몰라서 집이나 땅이나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때 큰일 한 겁니다. 1,000만 원만 자녀한테 입금해 보십시오. 뭐 요주의 대상자면 증여세 물립니다. 우리나라는 돈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요. 금감원에서 금방 압니다. 우리나라는 숨어있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집에 현금을 쌓아둡니다. 일본은 금융실명제를 실패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정치인들이 하자고 해놓고 뒤로 그거를 안 해버렸어요. 왜? 자기들의 검은 돈을 지키려고. 일본은 금융실명제를 실패했습니다. 자,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어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가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속 포기를 했다 그랬죠. 왜? 그 등기 다 떼보고 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다 돌려주고 은행에 융자 받은 거 돌려주고 나니까 자기가 상속받는 건 없고 돈을 물려줘야 돼서 상속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는 그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다 그 건물값에서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왜? 금융실명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모가 절대 빚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일본은 부모의 집이, 땅이, 거기에 빚이 얼마가 있는지, 융자를 얼마나, 그게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와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빌린 돈 있다? 너 그 땅에 얼마 융자 있다? 그럼 자식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증여 상속도 안 받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유도리 교육 때문에 됐다. 아,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유도리 교육의 핵심은요, 수업을 줄이는 거예요. 교과목을 30%를 없애버렸습니다. 뭐 사회, 가정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뭐 군사교육 이런 거 빼버리고 교과목을 30%를 줄였고요. 수업 시간을 10%를 줄여버렸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교과목이 줄고 있습니다. 8시 등교가 9시 등교로 됐습니다. 지금. 또 일본은요. 운동회 때 1, 2, 3등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아니 달리기를 하면 1, 2, 3등을 뽑아야지. 안 뽑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3등 안에 꼴찌 안에가 상처받는다고. 나 꼴찌했어. 그 1등한테 상을 안 주는 거야. 1등한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지 운동회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저희 딸애가 그 광진구 의장상을 졸업할 때 의회 의장상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학부모 회장이라서. 근데 졸업식에 가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의장상 받는다며 안 받았어? 그러니까 받았대요. 어디서 받았는데? 교무실에서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졸업식 때 줘야지 왜 교무실에 주냐? 다른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국회의원상, 시장상, 국무총리상, 의장상 다 교무실에 주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도리 교육은 절대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율로 맡겨놓습니다. 자율로.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예요. 유도리 교육 어떻게 됐을까요? 폐지됐습니다. 2010년도에. 근데 지금도 그 유도리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죠. 여러분 등본은 어디 갔을 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주도에 있으면 등본은 어디 갔을 때입니까? 제주도 동사무소 갔을 때죠. 그죠? 예? 예? 그죠? 그냥 아무 데서나 떼면 되죠. 일본은 내가 도쿄 출생인 등본이 도쿄인데 저 북쪽 홋카이도 살잖아요. 비행기 타고 홋카이도 와서 등본을 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막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비합리가 어디냐.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 그냥 있는 데서 떼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을 배려해야 될 거 아니냐.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게 일본입니다. 아직도 도장 찍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저 지하철 탈 때 이거로 띡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아직도 표를 넣습니다. 일본은. 그 표 넣는 기계가 4억이랍니다. 4억. 옆으로 넣어도 되고 뒤집어 넣어도 되고 인식할 수 있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초임이 300만 원, 350만 원 이런데 일본 250만 원입니다. 역전당했습니다. 유도리 교육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교사들이 애들을 포기했습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하향 평준화, 하향 지향적인 삶이 되면 뭐 다른 사람들 배려해야지 하면서 그냥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면 모두가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게 하향 평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전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헌금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향지향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4시부터 1시간 동안 차량 운행을 돕니다. 갔는데 안 나오죠?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깨워갖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를 안 해도 저는 4월, 10월이면 무조건 전도잔치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오든 안 나오든 수요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향지향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상향지향적인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열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처질세라 거기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전 세계 이 생활 수준으로 따지면 미국보다 잘 살아요.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이 제가 갔을 때보다 지금 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 최고로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상향지향적으로 계속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계속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정도면 됐다 하면요, 내가 새벽에 이제 피곤하니까 못 나가겠다. 그럼 이제 수요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기도도 못 나가겠다. 금요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도 내가 힘들고 피곤한 데가 있는데 주일도 한 번씩 빼먹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바빴어요. 몸이 아팠어요. 언제는 안 바빴고 언제는 몸이 안 아팠습니까? 암 걸려서 죽을 동 살동할 때는 새벽에 나오더만 수술 받고 나오면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하향지향적이다는 거예요. 하향지향적인 신앙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고 그 신앙생활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아지는 나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상향지향적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질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상향지향적인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유지하며 살려다가 우상을 섬겼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430년의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상향지향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사들. 그 사사들은 그 암흑기 속에 빛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상향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사들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이 어떻든 내 형편대로 한다,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표어로 올해를 시작했고, 또 우리 연말에 직분자를 뽑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많이 활기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구역 예배도 잘 되고, 우리 전도회 모임도 잘 되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난주 우리 일남전도 헌신 예배도 너무 잘했고, 우리 이여전도회 말씀 카드도 잘 붙이고, 교회가 굉장히 활기가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면요, 계속 처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기 있게 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나면 서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하다 보면 그 교회는 상향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요. 제가 CCTV로 보거나 밖에 지나가다 보면 그 현수막을 다 보고 갑니다. 표정들을 다 보고 가요. 우리 그때 사진이 너무 잘 찍혔어요. 우리 김성태 성도님이 찍어주셨는데 제가 그 세 번째 사진을 쓴 거거든요. 첫 번째 다들 무슨 빛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막 얼굴이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근데 김성태 성도님이 한번 웃어보세요 하니까 웃는 동 마는 동 하다가 하트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손하트를 했는데 우리 최경렬 집사님부터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최경렬 집사님 웃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환하게 웃고 계세요. 그 표정들이 살아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한참을 보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상향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향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직분자분들 정말 애쓰고 계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 중에 보이고 정말 올해 연말에 정말 직분자로 피택될 만한 분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에게 더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하면서 그 계기로 신앙도 성장하고 은혜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주마가편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말에 채찍을 가면 뒷발 맞습니다. 근데 달리는 말에는 채찍을 가면 더 빨리 가고 좋은 거죠.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하향지향적이라고 일본과 비슷하다고 유도리 교육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상향지향적인 삶을 살아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사사들처럼 상향지향적인 삶을 살아 나아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도 같이 상승 효과 나아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첫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운니엘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8년 동안 받고 있었어요. 역전이 된 거죠. 그 호랑이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집트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호랑이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던 가나안 족속들이 한번 잽을 날리더니 덥석 삼켜가지고 8년을 이들을 지배한 겁니다. 그때에 상향지향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이끕니다. 그가 누굽니까? 운니엘이다. 자, 운니엘이 누굽니까?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간단히 말하면 갈렙의 조카죠.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중에서 하나님 편을 들었던 유일한 두 사람이 들어갔던 갈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만 농사 잘 되고 목초지 있는 땅만 차지하려고 할 때 나서가지고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 험한 산골짜기 가나안 민족이 숨어있는 거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가나안 족속과 전쟁 안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쟁에서 그 땅을 전체를 차지했던 유다지파 갈렙 족속의 자손이 운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향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 눈치나 보고 왔다 금방 가고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경쟁적으로라도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곳에 있어야 그 사람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주세움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세움 교회. 여러분 집에 열대어 금붕어, 특별히 금붕어 키우는 분들 계시죠? 분홍색 이런 금붕어. 그 금붕어를요 큰 강에다 풀어놓으니까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붕어가 1m짜리 물고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노는 물이 다르면 조그마한 금붕어도 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큰 파도는 어디서 칩니까? 연안가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큰 파도는
집채만한 10m 이런 파도는 깊은 바다에서 물이 한번 내려갔다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부흥의 불길을 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 힘겹게 이 교회를 지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자 감당하면서 교회를 유지했더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한 90여 명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길을 탄 교회입니다. 노는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에 삼각교회 있을 때 전도 안 되고 데리고 올라 그래도 불편하니까 주차할 데도 없으니까 안 오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만 하면 등록하고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향지향적인 교인들이 모인 곳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지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상향지향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가득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운니엘에게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니 응답을 주는 바알신에게, 귀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고 그저 유지하려다가 다 이민족이 와서 뺏겨버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운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했더니 상향지향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포기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해봐도 안 되던데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절망하게 됩니다. 아, 계속 이렇게 포기하게 되네. 계속 되는 일이 없네.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는 자 안주하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로 나 그냥 교회 가니까 된 거 아닌가. 내가 더 어떻게 하나. 이 정도로 그냥 하자. 근데 안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끝이 좋은 사람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상향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번성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 하향지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꼭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보지 마시고 헌금하다가 안 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안 빠지고 행사 안 빠지는 사람을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신방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시라고요. 그래야 나아지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을 복도 못 받는다라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세움교회에서 직분자는 새벽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뽑아주지 마세요. 수요기도 나와야 됩니다. 금요기도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 사람 뽑아주지 마세요. 표는 여러분들이 주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기본입니다. 왜? 여러분들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하향평준화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리려고. 우리 주세움교회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처럼 자율로 우쭈쭈 유토리 교육하지 않으려고 저는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시험 들어서 어떻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직분을 받으려면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새벽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행사 있으면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올해 직분 뽑겠다고 한 이후로부터 분위기가 엄청 바뀌었어요. 안 나오던 분들이 예배를 잘 나옵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차량 운영하면요, 자리가 딱 한 자리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한 자리 남았습니다. 나오실 분 빨리 그 자리를 차지하시죠. 안 그러면 버스 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충대충 안주하는 다른 교회 사람들 보지 마시고, 우리 주세움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저부터도 여러분들 보고 쫓아내려면 저 쫓아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뭐 저를 쫓아내려면 쫓아내세요. 하지만 제가 있는 한 여러분들 거짓골 되는 거는 못 봅니다. 여러분들 거지 만들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거지 만들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멋진 옷 입고 와도 거지들이 많아. 거지들이 누더기를 입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아 목사님 저 바빠서 안 돼. 몸이 여러분 지금보다 바빴을 때 훨씬 많았고 지금보다 몸 아팠을 때 훨씬 많았잖아요.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애들 대학 다 가르쳐놨는데 뭔 시간이 없고 뭔 돈이 없습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아마 이런 얘기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상향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나무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호랑이를 살 수 있는데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유토리 교육으로 하향평준화된 일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운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남을 위해 살았더니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가족이 다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해지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나을 길이 열리고요.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운니엘 때문에 40년이 평안했듯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 나는 요 정도면 되거든요. 일본 젊은이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나 혼자 먹고 살기,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살면 돼. 일본 젊은이들 그래요. 나아지는 게.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한 2개 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삶에. 고마워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남을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조부모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키우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나이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젊고 훨씬 활동적입니다. 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힘들죠. 근데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좋은 일이에요.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활동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 남을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을 섬기려고 상향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하향지향적으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도입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이제 대놓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데 뭔 전도잔치입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살기가 힘듭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남들도 안 하는데 왜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마을로 가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변화시키는 가치는 복음이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때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전도해라.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모멘텀, 그것은 와서 보게 하는 것이다. 와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고 할 사람이 없는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라고,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번에 하향지향에서 상향지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하려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도하려면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만나다 보면 교회 자랑, 내 신앙 자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와도 내 신앙은 성장합니다. 전도를 하면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4월 셋째, 넷째 주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 작정서를 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향지향적인 삶 살지 마시고 나아지는 삶 살려고 애씁시다. 운니엘처럼 이 상향지향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남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세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상향지향적인 삶을 꿈꾸고 나아지는 성도들 되어서 정말 너도 나도 우리 올 초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